제가 오늘 어제 열심히 파워포인트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제가 엉뚱한 걸 우리 여섯 형제한테 보내가지고 오늘 이게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제가 지금 2주 연속 지금 엉뚱한 걸 보내가지고 여섯 형제를 좀 애먹이고 있는데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주째 지금 제자 삼는 양육과 훈련하는 교회 성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주보 1면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그림면에 보시면 열방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공동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6년 동안 저희 다음 교회 가장 중요한 목적을 여기다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고요. 이제 2기 이제 두 번째 6년도 이 문구를 완성했습니다.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은 과장되거나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2명은 남아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제자 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면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한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이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청년부를 지나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까지 저희 교회에서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 안에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했어요. 없었어요. 신학교를 제가 7년을 다녔는데요. 바첼러를 하고 MDB를 하는 7년 동안 교수님들 중에서 단 한 분도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무관심했어요. 관심 자체가 달랐어요. 제가 이 제자됨에 대해서 제 의식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크게 한국교회에서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던 두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온누리교회였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제자 양육하는 것과 큐티를 배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양육을 배우고 첫 번째 전도사로 사역할 때부터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설교 시간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계속 딴짓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 분들이 1대1로 1대2로 만나서 양육을 시작하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아유 뭐지? 그때 알았어요. 양육의 파워를. 1대 다가 아니라 1대1의 1대2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힘을 알았어요. 큐티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접했는데 제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주일날 6시면 새벽 6시에 모여서 함께 큐티를 했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도 없었어요. 뭐 전도사님이 큐티 모임하자고 모으지도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가 고1 때부터 그때는 제가 매일 성경을 몰랐어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기절을 가지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의 그 믿음의 삶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삶의 본질에 더 접근하게 해줬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세미나에 직접 참석을 해서도 들어봤지만 그 이전에 CD를 구입해서 먼저 들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강의 제목이 광인론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광인론. 사람에게 미치다예요. 한 사람에게 미치다.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제 눈을 바꿨어요. 항상 저는 교회를 다수로 보고 있었어요. 군중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미쳤다. 이 강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거셨다. 목회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거는 것이다. 목회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오카노 목사님의 이 광인론 강의가 저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섬겨가면서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지 나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정의가 미치지 못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파괴된 삶 가운데 있는 그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게 주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잘 다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 않으면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그 종교적 죄책감을 짓누르면서 사람들에게 교회로 나오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자 삼기 위해서였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냥 제자 삼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번 용기를 내보겠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거 내가 이게 잘못 봤나 이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죠. 이게 나는 아니겠지. 이거는 나는 알 거야. 이거는 아니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데 소비하면서 낭비해버리지 말고 그분의 절대 권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순종해야 되는, 바로 그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까?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세 가지 일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이 혹시 구분이 되나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동사 세 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상으로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주동사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을 서포트하는 이 분사형으로 세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믿음은 동사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요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죄에 붙들려서 그 마음이, 그 삶이, 그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라는 명령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안전함과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의 바운더리를 제거해버리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을 우상과 수많은 신들에게 내가 맡기고 있는 자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서구 사회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왔죠. 여러분,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작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나누기를 원하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 나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 저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한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 가는 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이 가면 몸이 갑니다. 왜 몸이 가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고통당해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몰라도 별로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바운더리, 나의 죄사함이 중요하고 나의 구원이 중요하고 나의 구원을 영원히 담보해 주시는 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서 당장 내 삶이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 눈엔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우리는 흔히 갈 때 이걸 어떤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인 우위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있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내가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나은 기술적인, 정치적인 안정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이유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에게 가야 돼요. 약자가 강자에게 가야 돼요. 부하 직원이 사장님에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소민족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 찾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언제 단두대에서 자신의 목이 잘릴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형장의 이슬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갈 수 있는 자신의 운명 앞에서 놀랍게도 능력이 로마에 있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붙잡혀서 감옥에 살다가 죽는 팔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힘은 로마의 군대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은 로마인들의 그 부와 그들의 권력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내일 모레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에게 단대히 이야기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로마의 힘은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로마의 힘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기가 막힌 로마의 전투력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요. 로마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고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물질적인 부가 그들로 하여금 먹은 것들을 토해내면서 또 다른 것들을 먹어가는 탐식을 만들어내고 더 맛있는 뱀장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자신의 노예를 유리컵 하나 깼다고 뱀장어에게 먹이로 주면서 그 뱀장어를 잡아먹는, 여러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로마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한 가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도 절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에 속지 말라고요. 세상이 마치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갖기 위해 열망하나 그것이 마치 나를 무엇인가 된 것처럼 만들어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소망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약소국가 제3세계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강대교회에도 필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요청입니다. 첫 번째 요청. 네 마음이 가야 돼요. 먼저. 그래야 몸이 가게 돼 있어. 두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교회 행정적으로는 등록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14살부터.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차지하고 있던 주인과 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던, 내 인생의 결정권자로 있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을 죽이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주인 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라는 요청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살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고 있던 그 공로의식,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우월함에 거짓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듣기 시작하라는 요청입니다. 세례는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 죽으라는 요청이에요. 당신이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당신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레디컬한 요청이에요. 그냥 우리 주일날 교회 다닙시다의 요청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책을 한 권 삽시다의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인맥을 좀 넓혀갑시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파괴를 향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됨의 자리에서 결국은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데 무슨 수로 자라요?
생명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무슨 수로 잘하냐고요. 마네킹에다가 화장해 놓으면 사람 되겠습니까? 흉측한 마네킹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 이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실망이 때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을 양산하는 양산소로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죠. 왜 그 모습이 여러분 계속됩니까?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죽은 척하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직면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죄를 직면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적이 없으니까 산 적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은혜의 기쁨도 없고. 그럼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교적인 습관과 행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고 비평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아직 정말 제대로 된 거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껍데기를 붙들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내가 죄에 따라 결정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내 본성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 관계들을 깨트리고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죠. 그 세례받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나오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더 세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주님, 제가 무능합니다. 주님, 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나의 죄에 대한 직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왜 은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직면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더 이상 학대하지 않고 세상에 노예되었던 삶에서 자유케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서 예수님께로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변화되죠. 여러분,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쳐라 까지만 하면 교회가 열심히 학원 노릇을 하면 되죠. 그죠? 그냥 열심히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알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만 하면 안 되고 교회 등록시켜서 세례를 주는 것까지만 가면 안 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직분만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닙니다, 그것으로 이너프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세례 받았고, 나는 다음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이제 집사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10년, 20년을 그냥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도 받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가졌지만 삶에 주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10살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기 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건 독특한 거예요. 20살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냥 놀랍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강한 요청이에요. 교회가 그 일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알도록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양육과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한 번 설교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가능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농경사회에 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뭐 앱이 있었어요. 게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자연 안에 있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게 거의 유일한 지식의 원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 하나로도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부의 홍수 속에 살아요. 몰라도 되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실제 내 수준보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살아가요. 이게 불행인 것 같아요. 불행. 브레인이 쉬지를 못해요. 눈이 쉬지를 못해요. 귀가 쉬지를 못해요. 쉬는 시간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쉬는 시간 갖는 거죠? 멍 때리는 시간이 쉬는 시간 갖는 거예요. 옛날에는 버스 기다리면서도 멍 때리고 멍 많이 때렸어요. 그죠? 화장실 가서도 멍 때리고. 저는 멍 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짬짬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멍 때릴 틈이 없어요. 브레인이 쉬지를 못해요. 나도 소화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주일에 설교 한두 편 들어가지고 막 그게 내 삶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꿈쩍하지 않아요. 오늘 들어서 월요일 하루를 가는 게 아니라 이곳을 나가면서 스마트폰을 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나타들이 내 안에 계속 축적되면서 어디 갔나 나 사라져버렸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온갖 잡지식들이 다 점령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이 없어요. 저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이 다 톱밥처럼 나눠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통짜로 드리는 인생이 별로 없다고요. 다 나눠져 버렸어. 다 잘게 부숴가지고 내 것도 아닌 것이 내 삶을, 내 시간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여러분, 이 바쁜 시대, 이 분주한 시대에 우리를 파편화시켜버리는 여러분, 이 시대에 설교 한두 편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분은 되실 수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 양육과 훈련은 안 된다고 하는 반대 의견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너무 바쁜데 양육과 훈련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양육과 훈련을 고집합니다. 만약에 그걸 포기해버린다면 정말 소망 없어요, 교회는. 주일 장사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네, 주일날 극장교회, 식당교회, 밥 먹으러 왔다 가는 교회 되고 설교 들으러 왔다 가는 교회 이상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제자 삼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절명의 부르심에 우리가 무관심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양육과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양육과 훈련이 더 소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명령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기를 바라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주변에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열방과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요청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머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 이상을 바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갈 수 있을까요? 실천사항을 한 3가지 정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2개라도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고 내 삶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지 않는데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여기 애기 엄마 아빠들이 많은데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예요. 그것보다 무책임한 말 없어요. 아니, 몇십 년을 그걸 보여줘 놓고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면 내가 따라 살 모습을 보여줬어야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 밑도 끝도 없는, 대안도 없는, 여러분, 그 얘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잘못 사는 것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고, 잘 사는 것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삶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내가 말로 가르쳐서 그 사람이 살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삶은 삶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요청이에요. 먼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는 만큼 가르치지 않아요. 사는 만큼 가르치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저 성경 많이 배워봤는데 잘 안 사라지는데요. 살 때까지 배우세요.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까지 배우자. 제가 성경 암송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살 때까지 암송하세요. 제가 큐티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순종할 때까지 묵상하세요. 100번 배웠어도 필요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머릿속에만 쌓여있는 거지.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을 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배우세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지나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배우세요.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묵상하세요.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100번 배웠어도 안 되면 101번 배우세요. 101번 묵상하세요. 100만 번이라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두 번째는 모든 족속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순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함께 품고 매월마다 선교원금도 나누고 그분 기도 편지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민족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품고 모든 영역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모든 세대들을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은 지금 제자로 살아가면서 제자를 삼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드는 회의론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고개를 드는. 야, 이거 내가 이거 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진다고.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 12명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 제자 한 사람이 세상을 다 바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순종했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신약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이 글 쓰는 거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는 러시아 접경 지역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디오피아까지 갔습니다. 이집트를 지나서. 어떤 제자는 인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으로 가고 우리의 일터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각각의 영역에서 섬긴다면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그 도시의 어두운 곳에, 그 도시의 죄가 다스리는 곳에, 그 도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대한 모자이크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환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나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이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적 권사자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한 영혼의 변화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한 가정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 한 교회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한 민족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열방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는데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의 그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죽어서 이미 썩어서 뼈만 하얗게 드러나 있는 해골의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돋기 시작했어요. 살이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신경이 만들어지고 가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어있던 시체들이 생명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의 마지막에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열방을 뒤덮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쩌면 이 에스겔의 환상,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바로 그 환상, 그 환상이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땅을 뒤덮기 원하시는 에스겔의 환상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이 되고 내 삶의 오늘이 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 물의 흐름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강은 창세기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강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방으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손길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완성된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그 강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바로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가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기만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의 현실이 되는 그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는 초청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초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 현실이 되는 그 주님의 손과 발로 쓰시기 위한 주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말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한 주간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공의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한 민족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다음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하고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제자 공동체로서 계속 살아가고 자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